할렐루야. 오늘의 성경 본문은 구약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인간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였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삶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상상도 못해본 코로나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로부터 수많은 전쟁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영토의 확장, 세력의 확장, 에너지의 확보, 부의 축적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의 경우에는 병력의 규모나 사용하는 무기나 전략이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예로서 900년 전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은 멀리 인도와 중국 등 중앙아시아 전체를 제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승리의 요인이 거기에 있었지만은 몽골 말을 이용한 빠른 기동력이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500년 전 우리나라에도 세계사에 길이 남을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왜군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승리의 요인은 그분의 탁월한 전략과 병사 상호 간의 신뢰와 사기가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사는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400년 동안 기다리면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한 것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군사들의 정신무장 교육은 왕이나 지휘관이 시킨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나서서 시키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문장은 전체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적용은 각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훈시가 끝나면 그 다음 지휘관들이 전투에서 제위시킬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인 사람은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자, 포도원을 재배하고 아직 포도소산을 먹지 못한 자,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그 다음 또 마음이 약한 심약자 등을 제외시켰습니다. 집이나 재산, 배우자 등을 핑계로 전투를 회피하는 사람을 억지로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동료 군사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쳐서 전투력을 약화시켜 전쟁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성의 정복 전쟁 외에도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본문에서 언급한 4가지의 마음,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임했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전쟁들과 싸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높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성읍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벽,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병법이었습니다. 참호를 파라는 것도 아니고 성을 공격하는 투석기를 배치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진영 앞에 배치하고 언약궤 앞에 7명의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배치하여 나팔을 불면서 성 주위를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언약궤 뒤쪽 행렬에 후군이 따라 행진을 하도록 하였어요. 군사들은 대열을 갖추고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6일간 돌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번 도는 것이 병법의 전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기만 하니까 이상한 공격법이라고 우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7일째는 7번 성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모두가 함성을 크게 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의 전쟁입니다. 기돈과 300명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의 우상을 섬김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기원전 1100년경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받아 곡식 등을 수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백성들은 미디안의 침략을 피해서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처럼 밀려와서 추수곡식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기드온은 그 약탈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반석 위에 올려놓은 희생체물이 초자연적인 불로 살라지는 것을 기드온은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나 모집했습니다. 당시 적군 미디안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과 대항하기 위해서 모집한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그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22,000명이 돌아오고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으니까 더 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걸러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7,700명을 탈락시키고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마시는 300명만 선발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300명의 군사들에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 횃불이 항아리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참 재미있는 무장이죠. 밤중에 그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적진에 기습하여 들어갔습니다.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함성을 크게 질렀습니다. 그때 적군들은 놀라 자기 편끼리 서로 칼로 치고 죽였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 중 12만 명이 죽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기드온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떨지 않고 싸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왕을 뽑아 왕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그의 재임 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진과 블레셋 진영이 대진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돋구었습니다. 너무 거인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는 8형제가 있었는데 3명의 형제가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막내였던 다윗은 부모가 만들어준 그런 음식을 들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란 장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성경에 보니까 6규빗 1뼘, 환산하면 298c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5,000세겔, 환산하면 57kg나 되는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는 단창을 메었고 또 배틀채 같은 창을 들었고 그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들고 따라다니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쥐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해도 600세겔, 6.8kg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창날, 그 무게가 6.8kg면 2리터 3다수 7개 무게입니다. 대단한 그런 무장이죠. 골리앗은 대진한 진영에서 나와서 1대1 대결을 하자며 40일간을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1대1 대결을 하여 진 쪽이 상대편의 종이 되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와 맞설 장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항복하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긴장감이 도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군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펙으로 보나 모장 상태로 보나 엄청난 거인 장수 앞에서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절대로 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다윗에게 네가 싸우고 싶으면 이 갑옷을 입고 싸우라고 자기 갑옷을 내주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보았지만 맞지가 않았고 거추장스러워서 다시 벗었습니다. 오직 양들을 칠 때 1위를 물리치던 물매 제구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으로 몸이 다져진 용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꾼이요 거인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은 결과가 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물맷돌을 물매에 넣어 골리앗을 향해 날려버렸습니다. 날아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명중시켰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네 번째, 연합군의 침략에 놀라지 않았던 여호사밧 왕의 전쟁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그는 25년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연합한 그 적군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아히엘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을 맞서서 대열을 정비하였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대열의 선두에 배치하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산 주민을 치셨습니다. 적군들은 도망하였고 그 적들의 전리품을 획득하는 데만 만 3일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은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자주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람 왕이 신복들과 작전 회의를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신기할 정도로 척척 막아냈습니다. 아람 왕은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신복들을 소집하고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복 중 한 명이 우리 중에 첩자는 없습니다.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자가 우리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알아차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아람 왕은 그 말을 듣고 많은 병거와 병력을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보냈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캄캄한 밤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성읍을 물 셀 틈 없이 포위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 선지자에게 비서 청년 기하시가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람 군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엘리사가 기하시 청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 기하시 청년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인들이 모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우고 기도하니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포로로 잡아온 아람 군인들을 칠지 여부를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치지 말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시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두렵게도 하고 겁나게도 하고 놀라게도 하고 떨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을 막아서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7년간 수탈하며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처럼 믿는 자들에게 겁을 줍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골리앗같이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떨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처럼 사탄은 우리를 놀라게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살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이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서 행진하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루에서 적들이 화살을 쏘아 공격당할 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적들이 조롱이 들리는 거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받은 대로 성을 반복해서 돌았습니다. 아무런 친척도 없었지만 매일같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하고 그 이상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럴 때 미디안은 자기 편끼리 쳐서 기드온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미디안 군사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과 싸울 때 성가들을 진영의 앞에 배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심을 믿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보통의 개들은 맹수를 만나면 맹수의 눈빛과 딱 마주치는 순간 숨도 못 쉬고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잡혀 먹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감한 사냥개들은 맹수와 마주쳐도 기가 죽기는커녕 용감하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냥개가 겁도 없이 맹수에게 덤비는 이유는 사냥개의 뇌리에 새겨진 기억체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맹수가 달려들면 주인이 맹수를 쏴 죽일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사냥개가 용감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싸워주셨듯이 우리와도 함께하며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군사된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숫자적으로 우세하다고 겁을 내거나 두려워 맙시다. 대적의 무기가 강하다고 놀라거나 떨지 맙시다.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겁내거나 두려워 말게 하시며 떨거나 놀라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